인간이 아닌 하나의 신성의 모습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서 이해하는 성경절입니다. 또 히브리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불변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언제 계신데요?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만물 이후에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온 우주에 계셨음을 성경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장례의 이 방법이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배로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 중에 또 하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이 모습 속에서도 신성의 그 모습을 분명히 갖추고 계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존재하셨지만 그 안에는 모두 존재하신 거예요. 신성이 존재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해하죠.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의 신성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만 사용하신 것으로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누구도 알았냐면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누구는 알아봤어요? 예, 이 타락한 천사들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신성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진 않았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나시는 이 장면들 속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의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신성의 모습인데 이 땅에 잠깐 이 육신의 모습만 빌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 육신은 버리고 신성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시인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잠깐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분명히 오셨고 그 안에는 또 신성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이 무엇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딱 인간의 육신을 그냥 취해서 그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갖고 생애하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탄생하셔서 쭉 우리처럼 성장하신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고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굶었기 때문에 엄청 배고프셨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가운데에 이 우물가에 가시는 성경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루 생활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시면 그가 뭐를 느끼시는 거예요? 피로를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일하면 피곤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사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괴로운 그런 마음을 품으셨음을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딱 2번 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이 첫 번째 울음입니다. 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왜 우셨냐면 이제 한 4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되면 로마에서 이제 쳐들어올 것이고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이제 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부활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실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그를 이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우실 일은 하나도 없었고 우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나사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은 나사로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의 능력이죠. 모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의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우시고 슬픔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얼만큼 인간의 본성과 일치되셨는가? 우리와 예수님의 본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좀 다른가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로마서 3장은 이렇게 8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죄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해지고 망가진 이 부족한 육신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지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에 아담보다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시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상황보다는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 죄악을 이 유혹을 맞이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본성의 무죄함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계속 이렇게 육신이 서로 결혼하면서 계속 탄생해야지 이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이후에 탄생하시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게 되고, 죄인이 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인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성경 말씀 보겠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 불리는 존재가 딱 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든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아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둘밖에 없으니까 너는 첫 번째고 너는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아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두 아담을 묘사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우리 다 뭐로 이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의 자손,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탄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 했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죄가 전혀 없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4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사람은 어디서 났대요? 땅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땅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이 마지막 아담이죠.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출생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하지만 죄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속에서 이 유혹을 받으신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연약함을 우리에게 동정하실 수 있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셔서 우리가 겪지 않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지 않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성을 취하셔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답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취하신 이 모습을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서 기본 교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으셨다. 이 육신을 취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에 자비하고 충성된 분이시다. 또 세 번째로 그분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또 네 번째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기에 연약함에 대해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 2장 9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신이 죽으면 안 되죠. 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신 분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사망을 당하신, 죄의 결과를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여주었다고요?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신성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보셨고, 또 연약한 죄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유혹을 받을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단은 뭐라고 자기를 옹호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한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바로 죽이시지 아니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사단을 멸해버리시면 모든 우주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단의 말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
그럼 우주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사단을 직접 바로 죽이지 아니하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부좌선지자 69페이지에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뭐 해야 된대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입증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큰 문제가 발생되죠. 우주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이제 대쟁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스스로 증명해내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사단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이렇게 공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렇게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언제 죽으시면 제일 좋냐면 탄생하자마자 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죄의 제물로 왔다면 태어나자마자 제물 드립니다 하고 이 제물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바치지 않냐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다하여 사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의구심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 모두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에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온 우주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럼 왜 신성의 모습과 인성의 모습이 둘 다 필요했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때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돌베개를 자면서 라반의 30에 도망갈 때에 그 광야에서 꿨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하는데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다리의 끝은 땅에 붙어 있고 또 끝은 이 하늘까지 닿아서 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와서 이 사다리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무엇을 붙으셨어요? 우리를 붙드셨다.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예수님께서 연결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연합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마지막 볼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이제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이 의미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야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모습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친구 이름 뭐 할 때 그냥 아무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는 예수님 할 때는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무슨 뜻인가?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일 뿐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면은 또 다른 말로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해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부가 이제 필요해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물론 신약 때 보면 이게 환자에게 붓는데 그런 거 말고 환자 그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부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함께 부르실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시죠?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선지자라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은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음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왕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제사장과 이 선지자와 왕의 역할은 뭘까요? 왕은 통치자고 다스리는 자겠죠. 그렇죠? 왕이니까. 그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졌어요? 그럼 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 시대 말고 구약 시대에 그때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죄를 졌으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성소로 가죠. 그러면은 내가 이 위에 안수기도 하면서 모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죽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예표된 상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 않고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보면 여러분들 선지자 역할에서 보면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나갔어요? 선지자를 찾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가 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인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별을 가지고 계시면 그 기별을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을 뭐라 부른 거예요? 선지자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하시고 싶어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역할 그 대리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는, 그래서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은 누구 편에 서 있는지가 좀 다른 거죠. 제사장은 죄인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뭐라고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신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느 족보에서 태어나야 되나요? 레위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데요. 멜기세덱도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설명하기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즉 뭐란 얘기예요?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르러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처럼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